우리는 한 번 인생길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하루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전율이 나는 거예요. 아, 다시 없는 날이 갔구나. 그래서 이 교회 와서 27년을 뛰어오면서 왔는데, 그래도 야, 지나고 다시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나온 대로 지난번 철학기도 때 신랑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했던 신랑이 그때 촬영했던 것이 이번 토요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 본교회 소개와 함께 제 사역이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CBS에서 전국 방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27년 달려오면서 참 기억되는 게 뭐냐 틀림없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억되는 한 가지를 또 전파해야 되는 거죠. 지난날 사람이 지난날 돌아보면 꼭 기억나는 날이 있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복이. 아픈 사람은 한 번 건강해 봤으면, 돈 없는 사람은 돈을 한번 평생 있어 봤으면, 돈벼락 한번 받아봤으면, 돈벼락 맞아봤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서로 부부 간에 싸우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한번 화합해 봤으면, 말 없는 자식 말 좀 저렇게 봤으면, 같이로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으로 잠시 만족을 누리며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대감으로 감격해하며 사는 삶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제가 아주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힘이 없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야야 문 좀 잠가라. 아무도 못 듣도록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을 아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다소곳지 않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유언같이, 야야 내가 6.25 때 도망을 가다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엄청난 보물 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겨 놓았느니라. 지리산 노단 정상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탁 서서 내려보면 한 300m 차기에 큰 바위가 있을 것이다. 거기 내려가서 바위 밑에 가면 돌을 쌓아 놓았을 것인데, 그 돌을 다 헤치고 1m 정도를 파면 보물 상자가 있을 것이니 가지고 와서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좋은 일에 쓰라 하시고 죽었습니다. 유언입니다. 여러분 제 말 듣고 지리산 가지 말아요. 또 찾으러 갈라.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벌렁거리며 벙벙 뛸 거 아닙니까?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마음이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 따라 보물 상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아들의 걸음이 어떨까요? 누가 욕한다고 맞서 싸우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쉬었다 가라고 유혹한다고 앉아가지고 태평스럽게 잡담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괜히 억울하게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가던 일 멈추고 다투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언젠가 그 엄청난 보물을 내 손에 쥐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가던 길 멈추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람들과 시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자식이 되는 순간, 중생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놓았습니다. 장소를 허락해 놨는데 내가 살아야 될 집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그 장소에 이 땅에서 어떤 씨를 뿌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살 집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를 가지고 기초를 깔고, 이런 열매로 벽을 쌓고, 이런 열매로 장식하는,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가야 될 그 집에 집을 짓고 장식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지난번 6장의 1절부터 쭉 나오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게 몇 주간 띄어가지고 오늘 9절 10절 말씀하면서 또다시 말씀하는데, 시험과 거듭의 법칙이에요. 시험과 거듭의 법칙. 우리에게 주는 적용된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일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즉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음의 법칙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심때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에게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모든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은 혹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선행을 심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고 난 후에 거듭의 법칙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심어도 가능한 사람에게 심어라. 심으면 또 자립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심어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결과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심어가지고 결과를 내가 보겠다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내가 도와주고 잘 되면 봐야지, 지켜봐야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행하다가 낙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도 와도 뭐 끝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끝이 없다. 여기서 끝나자. 그러면 지금 했는 것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이 보려고 할 거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게 맡겨라. 너희는 물주는 자이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한다.
너희 할 일은 그저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인내를 가지고 선행을 씨앗을 심고 선행의 물을 뿌리라. 그러면 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덤의 법칙대로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베풀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사랑도 끝까지 인내하고, 미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도 끝까지 인내하고, 구제하는 것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정착될 때까지 인도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결단 내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영적인 농사에 절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심어놓고 뭐 내일 당장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거름도 주어야 하고 김도 매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하지 않는가요? 필요하면 병균이 달라들면 농약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일나무 같은 것은 심었을 경우는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 선행을 베풀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맡기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뽑아버리고 칼로 쳐버리고. 우리 농사법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의 열매를 따려 함에 있어서는 어찌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조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만족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집에 지당할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누구 때문에였다면서 혹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아니했는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남말하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대로 하고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소리지는 것을 큰 쾌감 느끼고, 이게 왜 안 변하는지 몰라요. 왜 안 변하는지, 왜 열매가 없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밭을 받았다면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없다니 혹 후회하지는 않은지요? 지금 당장에 내가 생명 끝난다면 내가 어떤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남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열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풍성한 거예요.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보고 싶고 만나면 보이는 파장이 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하는데 보여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할 말 아니지만은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삐딱 옆으로 꼬아가지고 그 사람 그거 듣고 난다면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성격 안 좋습니다. 보이지 않게 내게 나가는 파장이, 내게 열매가 그 사람들 하여금 삶의 맛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보이지 않는 파장이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얼굴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 안에 금이 가고 자식과의 사이가 비뚤어지고 성도 간의 사이는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왔으면 다른 사람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하면 좋아하고 그 다음 그 대화는 집에 가서도 큰 힘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는 힘이 났습니다, 이런 말도 오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은 좋은 말 같은데 집에 와서 머리가 깨어지고 아프고, 이상하게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막 머리 떠오르고, 이건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37, 8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습니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딴 사람 만나고 말할 때는 이상하게 감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쩌다 말입니까? 그러면 목사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인사 안 한다고 내가 돈 주지도 않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형국동에 있는 어떤 집사가 지가 이제 뭐 뵙겠지, 지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교회 뭐 하는 일도 안 하고 돌아져 가지고 막 그런데요. 그때 구역장인 거예요. 나한테 뭐 목사님요, 그 집사님한테 한 번만 손잡아주고 한번 웃어주이소. 왜? 아이 목사님 대단한 오해를 해가지고 뭐 그 떠나러 가는데 억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아이 목사님요 그냥 뭐 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뭘 잘못해서 손 잡아주는 말이고, 아이 목사님 웃어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웃어주느냐고, 무슨 이유냐고. 그렇게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해주이소. 안 한다 이라.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내가 진심인데 마음이 착한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런 말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봐라 하니까 목사님이 본당에 내려갈 때 그래서 올라왔대요. 오는데 자기가 날 보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이러더래요. 그 내가 난 고개를 휙 돌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삐겼대요. 목사님이 어찌게 나를 이렇게 말이지 그렇게 외면하고 말이지. 그래도 고개를 팍 돌렸다고. 이게 막 그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막 안타까워. 목사님요. 알았다. 그날 불렀습니다. 내 방에 불렀습니다. 돌아요. 집사님,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저를 부르시니 됐습니다. 뭘 됐는데? 이제 부르이 됐다는, 뭘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 저를 부르시기만 해도 뭐 아시니까 제가 이제 마음 풀겠으면 됐습니다. 앉아! 까불 지렸어요. 뭘 됐기를.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집사님이 올라오고 난 내려갈 때 뭐 인사하는데 거기를 픽 돌렸다며. 목사님 잊어져 있으면 다 끝났습니다. 뭐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내가 나는 아직까지 어릴 때부터 동네 다녀도 너무 인사를 잘해가지고 참 효자락하고 10번 인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겠느냐고. 사람 내려가다 보면 거울도 있고 내려가서 뭐 볼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옆에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다 보면 저를 하고 있는 여성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왜 돌리기를. 그래서요 내가 막 구중을 했습니다. 하다가 내 목표에 대한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찌 집사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목사가 아무 잘못 없는데 비례되는 저는 비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내가 내 눈물을. 그러니까 집사님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혹시나 목사가 잘못했는 게 있더라도 대표적 가봐해줘야 되지. 입을 떠버리고 되겠나 이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심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얼마나 심었습니까? 내 가족을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내게 준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기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사용했는지, 자신은 말이 없으면서도 딴 사람 바라는 눈은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소하고 저라고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솔직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그러면서 건너뛰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우리 이 탈북자 한 명이 이름을 그분이
이제야 나는 말할 수 있다 말하면서 책이 나오고 이제 전국 집회를 다니는데 상목에 한번 세우면 좋겠다. 알았다. 그분이 갖고 있는 북한 실정이나 한국에 와서 실정이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말 들으면 놀랄 일도 많겠지요. 목회 30수년 동안 하면서 아니 여기 와서 묻어놓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말할 수 있다는 때가 올지 모르지만 아니었다. 10년, 20년 가고 30년 가면 분명히 나타난 열매가 가족,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며 조상된 마음으로 어머니 된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말없이 뿌리고 씹어 인내로 참다가 나중에 하나님 주신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그 때문에 할 말 다 한다고 나중에 그들 거 생각 안 하고 막 뿌리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내 모든 정열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인식하지 않았나요? 진심으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 아니에요, 심는 거. 뭐 제가 이 큰 구미 상무에 담임 목사한 만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엎들 때마다 이 은혜를 왜 갚을까 우는 눈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이 뿌린 거예요. 집사 때도 많이 뿌린 거예요. 내일 힘들어도 다 바친 거예요. 집사람이 고생하면서도 번 돈을 뿌린 거예요. 뿌려난 다음에 열매가 없어도 왜 열매 없는데 그래 가면냐고 하지만 그걸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를 담임 생활하는 게.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내 자녀 가운데 시대 인물과 열방을 품는 인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옆으로 누가 말하는 거 듣지 말아요. 위대한 보물을 바라보고 그냥 가요. 그 길만이 행복된 길이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열매로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은 열매 혹 불만스럽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